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지속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사랑을 정의하듯 상대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에게 만물에 대한 전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세의 목적도 사람들이 정의하듯 만물에 대한 세력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땅에서 권세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넘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방식은 만물에 대한 권세를 주시는 것이었고,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방식은 그 권세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신 모델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도 그들에게 만물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셨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 경영을 뒷전에 두고 자기 유익을 찾았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모든 권세를 잃었고 사람이 다스려야 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힘겹게 자기 생존을 위해 수고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죄로 타락한 그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그들을 다시 만물 위에 존귀한 이치로 돌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증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대사로 살아갈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절정은 주님이 만물에 대해 가지시는 전권을 세상에 남기신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신 사랑 안에 거하는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라는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에 충실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가르침과 표적들로서 모든 사람에게 참 하나님과 아들에 관해 넘치도록 알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주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서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고 사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것이면 거기에는 따뜻함도 없고 쉼도 없고 일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도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실행하기도 전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포기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기쁨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 그들의 기쁨을 가득하게 해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일로밖에 안 보이는데 주님은 거기서 기쁨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은 친구였습니다. 주님은 일에다 목숨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을 꺼내어 말할 수 있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친구 관계는 땅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그들을 친구로 택하셨습니다. 친구의 미래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친구가 미래에 가는 곳에서 열매 맺을 것도 아셨습니다. 친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하늘의 공급을 받으며 살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한 기쁨을 가지고 땅에 오셨습니다. 친구를 찾아내어 그에게 하나님과 자신에 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며 태초 전에 주님이 택하신 친구를 만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새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것이고 그는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 친구도 다른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주님에 관해 가르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친구가 생기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콩알만하고 변덕스러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잠시는 친절하고 잠시는 웃어도 상황이 나빠지면 나의 사랑이 지속할지 나 스스로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전혀 다른 체험을 합니다. 가장 실제적인 체험은 영원한 친구를 찾아내고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아버지께 청구하는 대로 다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존에 대한 염려로 자기 살 것부터 챙깁니다. 그런데 인생을 친구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생존책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 경비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만 이 비밀을 알고 누립니다. 남은 생애가 너무 기쁜 것은 우리가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은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세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땅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주님,
나의 작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다가 많이 실패했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